함께 찬송가 337장 부르시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3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사사기 3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므낫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회개와 구원 망각이라는 그런 주기가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기간과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그 기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범죄하여서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미사가임의 그 밑에서 고통을 겪었던 기간이 8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사 온니엘을 통하여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 땅에 40년의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고난의 기간은 8년이었고 그들의 평안을 바로 40년 동안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모압 왕을 통하여서 18년을 징계하셨으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80년 동안을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징계는 18년이었고 평온을 허락하신 것은 80년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비록 당신의 백성이 범죄할 때에 징계의 채찍을 드시지만 항상 그 후에는 큰 평강의 손으로 싸매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우리 허물과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즉 그만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켜보고 계시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징계와 시련이 주어질 때에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보며 소망을 갖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평강을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징계를 연단의 기간으로 시련을 성숙의 기간으로 삼아서 더욱 거룩해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을 보면 에훗 이후에 므낫세 아들 삼갈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임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했던 도구가 그저 평범한 막대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평범한 물건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위대한 도구가 됩니다.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은 그 어떤 물체보다도 더욱더 그러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기만 하시면 놀랍고도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무리
초라하고 무능하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자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시기를 바라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도구가 좋다 할지라도 주인이 그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도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보잘것없고 하찮은 도구라 할지라도 주인이 그것을 들어쓰시면 능히 큰 일로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녕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놀랍도록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유용한 도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에 나오는 소 모는 막대기란 고대 근동 지방의 농기구로서 소를 몰거나 땅을 일구는 쟁기구실을 하는 도구입니다. 이런 사실로 볼 때에 이 삼갈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저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농사꾼이나 목자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으로는 에웃의 영광에 가려져서 사람들에게 큰 주목을 받지를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우리는 사사로서의 그의 인격과 자질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가 행했던 일을 과소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가 보잘것없는 농기구로 블레셋 사람들을 600명이나 죽였다는 사실을 볼 때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가 보잘것없는 신분에서 또 보잘것없는 도구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의 업적을 누구의 업적보다도 소중하게 그리고 높이 평가해야 할 겁니다.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삼갈은 에웃 이후 이스라엘의 혼란 뒤에 이스라엘이라는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업적은 비록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성 전체를 말없이 지탱해주는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대형화, 물량화 시대로서 교회조차도 이러한 풍조에 휩쓸리면서 모든 것이 외형 위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성도들 역시도 자신도 모르는 외형과 형식만을 중시하면서 정작 뒤에서 내실을 다져야 하는 일들을 기피하는 그런 풍조가 만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외형적 행사를 유난한다고 해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묵묵히 사명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 통해 확장되어 나가는 겁니다. 말없이 자신의 사명을 실천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더 절실해지는 이 시대에 삼갈은 우리에게 더없이 소중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묵묵히 그리고 조용하게 사명을 감당함으로 천국을 확장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징계와 시험이 주어질 때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자기 손길을 기억하고 아버지랑 인내하며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징계의 기간을 아버지 연단의 기간으로 성숙의 기간으로 삼아서 또 거룩해진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놀랍고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유용한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묵묵히 그리고 조용히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천국을 확장하는 귀한 도구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가정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머리 되시는 바로 그곳이 그 가정의 작은 천국임을 고백을 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감사와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된 자들은 맡겨진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어머니 된 자들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가정을 사랑으로 돌보고 맡겨주신 자녀들을 지혜롭게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고 더 존중하고 무릎으로 기도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참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필요가 우리 가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행복만을 바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마음을 주실 때마다 선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육신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영이 회복이 되어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과 힘든 가정에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고 건진받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삶이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세워주시고 특별히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일어서서 다시금 변화되어서 다시금 결단하여서 더욱더 세워져서 하나님께 충성되이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어린 생명들과 젊은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을 아버지 하나님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비전을 품고 이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다하는 가운데에 영성과 실력을 갖춘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가운데에 다음 세대에 더 큰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이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보다도 더 많은 사명 감당하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가시실 그날까지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여신도의 야유회가 있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들을 안전으로 지켜주시며 모든 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우리 성도들 간에 진정한 친교와 나눔이 있는 교제가 있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